2020년 9월 3일 목요일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의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목에 메고 어떤 퍼포먼스 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예레미야 27장 1절에 등장하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라는 이 부분에서 여호야김은 아마도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라는 표현을 보면 시드기야도 역시 사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고 실제 순서상으로 보면 여호야김 다음의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실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바로 선왕의 삼촌이었고 또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당시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같은 왕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사실상 세운 일종의 꼭두각시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식 유대식의 이름은 마띠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대략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대외 정벌을 하는 와중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내부에서 어떤 쿠데타 같은 것이 좀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평정되었던 주변 국가의 왕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벨론 연합의 중심에 아마도 유다왕 시드기야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 사신들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이런 데서 다 온 거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하도록 그 발 아래 두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예언을 지금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 바벨론 연합의 중심이 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반 바벨론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신들이 온 이 시기에 그 사신들에게 분명하게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목에 매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마치 느부갓네살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1장과 3, 27장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 왕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가장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당시 종교적으로 이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았던 종교적인 혁신을 이루었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제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문제가 있었던 시기의 왕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마저도 사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모아서 바빌론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확보하고자 반바벨론 연합을 형성하는 등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회복시키시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5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얄팍한 꾀와 지혜로 오히려 사실 바벨론을 대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그러한 교만과 잘못된 믿음이 사실은 혹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고민과 또한 반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인데 내가 인간적인 교만함과 인간적인 얕은 지혜로 주를 대항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권위 아래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